지난 벌써 일주일이 됐는데 무안 공항에서 그 항공기 사고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에 마음을 같이 보태고 그래서 여러분 같이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불안한 마음과 또 흔들리는 마음의 자리에서는 그 축복의 어떤 기운과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사실. 그럴 때 하는 기도는 나도 같이 그냥 그 불안감으로 한껏 휩싸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안감이 휩싸이는 것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야, 나도 똑같이 마음이 힘들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다만 축복을 그래도 하기로,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기로 마음을 일단 먹으시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축복하기로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이미 나의 자리는 같이 불안한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로 오게 돼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상태보다 더 크고 넓은 자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서 내가 축복하고 기도한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작년에 딱 어떻게 맞춰서 끝났는데요. 산상설교를 30주 동안 하고 마무리 짓고 올해 2025년 우리 교회 그 표가 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겠지만 이제 자꾸 예화가 반복되는 거는 이해해 주세요. 이제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군종 장교들끼리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한 9주 동안. 그러면 이제 3사관 학교라고 장교 이렇게 양성하는 그 육사처럼 3사관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군종 장교는 총이 지급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규정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예비군 훈련 가면 그런 게 어딨냐면 저한테 자꾸 총을 주세요. 그 하사분들이. 그러면 꼭 상사나 원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서 군종장교는 원래 참 없어요. 이거 아시는 거죠. 근데 총을 들고 그래도 훈련을 받는 때가 언제냐면 그 초기 군사훈련 받을 때 똑같이 다 받아요.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이제 강도를 약하게 해서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전투병과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군 생활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받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다 받는데 그때 유격 훈련도 받아요. 그리고 행군도 그때 이제 하죠. 물론 특전사를 가면 또 거기서도 군종 장교도 똑같이 다 받지만 이제 40km 행군을 하고 그 유격 훈련장을 가는 40km 행군 45km인가 그 행군하는데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저는 사실 걷는 거에 좀 자신이 있어요. 걷는 게 어렵다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 행군도 갔다 올 때까지 사실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힘든 순간이 한순간이 있었는데 그 갈 때 40몇 킬로를 가고 마지막 유격 훈련장을 오르는 거기가 산이었어요. 근데 이름도 하필 화산이었어요. 화산. 뭔가 재수가 없는 딱 이름이죠. 근데 정말 이렇게 가파랐고 지금도 이거를 왜 이런 데를 길을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 경사가 너무 이렇게 심한 그거 유격 훈련장이 진짜 산꼭대기에 있었던 거죠. 마지막 그렇지 않아도 다들 기진맥진해서 왔는데 그 마지막에 산을 오르는데 와 그때는 저도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이렇게 조금만 쉬면 뭐 그냥 퍼져서 쉬고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 저희 분대원인 그 합동층 목사님 저와 동갑내기였고 100kg가 넘으셨어요. 합동층 목사님과 그 감리교 목사님 두 분이 저쪽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동공이 사람이 풀린 거를 제가 그때 처음 본 거죠. 아, 사람이 그 고생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정말 저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미 뭐 그 수통에 물 채워서 가능하면 먹지 않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미 이분은 이게 수통에 물이 떨어진 지 오래고 막 지금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막 헛소리를 하는데 막 이거 이 사람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물 어딨냐고 내가 막 갑자기 산을 제가 막 뛰어다니면서 물 구해오고 뭐 구해오고 그리고 결국 이 한 명은 앰뷸런스 타고 오고 한 명은 그래도 걸어서 오는데 이 군장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그걸 같은 소대원들이 그걸 다 나눠서 이제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까지 제가 막 힘들어 죽네 사네 막 저도 이러고 가다가 지금 이 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이거 도와야 되니까 제가 근데 그 순간에 뭐 갑자기 객관화가 되면서 내가 뛰어다니고 있네? 방금 전까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았는데 내가 지금 다리가 안 아프네? 가 갑자기 이렇게 객관적으로 인지가 되면서 제가 막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저도 짐 하나 크게 지고 올라가는데 똑같이 비탈길을 오르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다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 안전하게 이 목사님이 안전하게 그 훈련장까지 가야 된다 이 생각밖에. 그리고 그때 그 기억이 저한테 되게 깊게 남아 있어요. 이게 뭘까? 방금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내 마음은 이전까지는 나도 중내산에 막 다리 아프고 막 몸도 진짜 아팠고 힘들었는데 물집 잡히고 그런데 딱 내가 이분을 도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내가 뛰어다니고 있질 않나? 몸이 하나도 다리 아프다라는 생각 자체가 들질 않는 그 감각까지도 내가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마음의 힘이구나를 그때 그냥 간접적으로 확 배웠죠. 군대에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저 정말. 그리고 이래서 군대를 다녀오라는 거구나 하는 포인트들이 그런 데서 이제 저는 좀 많이 배운 게 있었죠. 이걸 역으로 제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마음 하나 바뀌었는데 내 몸의 반응까지도 이렇게 건강 컨디션까지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면 내가 일상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창조적으로 내가 의도한 대로 만약에 쓸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막 내가 부담감과 중압감에 막 눌려서 살다가 이걸 한순간 싹 바꾸고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내가 마음 먹을 수만 있다면 그거 별일 아니야 라고 마음 먹을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삶이 180도 바뀌는 삶을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마음에 대해서 혼자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 이렇게 노력도 이 마음을 컨트롤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잘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거는 확실해. 그런데 또 내 생각만큼 이게 마음이 또 잡히지는 또 않더라고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뭘까? 그때부터 이제 오랜 시간 저의 주제였어요. 근데 요 마음을 이렇게 다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말을 하는데 대표적인 또 구절이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 심박수가 생명의 근원이다가 아니에요. 뇌 혈액이 안정적으로 공급됐냐 아니냐가 생명의 근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이 여기 있는지 뭐 몰라요. 근데 그냥 마음, 이것을 지키라고 해요. 지켜야 되는 게 여러분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우리 가정도 지켜야지, 내 통장도 지켜야지. 아까 오늘 요 설교를 제가 우리 교회학교에서 했는데, 지켜야 될 소중한 게 뭐냐고 그랬더니 게임 계정이래. 게임 계정, 나의 아이디, 비번 그거 없으면 안 돼. 역시 정확한 표현이. 왜냐면 거기에 또 현질 아세요? 거기다 돈 엄청 썼는데 게임 아이디를 잃어버려? 그럼 그 돈 다 날아가는 거죠.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중요한 거 많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먼저 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는 근데 그 중요한 것들이 대부분은 급한 것들이라고 인식을 해. 급한 거. 급하다라는 건 쫓긴다는 거예요. 쫓긴다라는 거는 내가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비난을 받거나 내 스스로 자책하는 것들에 우리는 쫓기고 그런 것에 급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해요. 그런데 쫓기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면 또 거기서는 또 갑자기 얘기가 달라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꼭 쫓기는 것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막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아이가 막 늦장 부리고 말 안 듣는다. 그럼 그냥 애한테 막 또 다다다다 막 잔소리가 퍼부어져.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이게 그거 좀 늦었다고 애한테 내가 이렇게 폭언을 할 일인가? 그럼 그 일이 중요한가? 우리 애가 중요한가? 당연히 우리 애가 중요한데, 근데 그 순간에는 나는 쫓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아이한테는 뒷전이거나 혹은 내가 소중하다면 하지 않았을 언행들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의 마음이 실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잘 모른다. 그리고 잘 다룰 줄도 모른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는 그 지켜야 되는 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성경이 콕 집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들려요. 야, 잠깐 멈춰. 너 지금 쫓기면서 막 하고 있지? 쫓기면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지? 잠깐 멈춰.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너의 마음부터 잠깐 돌아봐.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키려 한다면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이게 이제 잠언의 지혜인 거예요. 이 잠언이라는 책이 우리 성경에 있다는 게 참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가 새삼 느끼게 돼요. 이 아름다운 구절은 잠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잠언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그래서 지키는 게 그래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또 얼마나 어려운지도 이 잠언이 알고 있더라고요. 잠언 16장 32절이에요. 잠언 16장 32절.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지금 뭐에 비유하고 있나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뭐보다 낫다? 성을 점령한 사람, 성을 지키는 사람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성을 점령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그 전쟁 옛날 그 사극에서나 뭐 아니면 중세 시대 전쟁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막 성에서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어마어마하게. 특히나 성을 점령하는 일은 방어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몇 배의 인원이 있어야 그게 가능할까 말까라고 해요. 그 어려운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더 낫다 하면 마음을 지키는 거. 마음을 지키는 게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어찌 보면 그만큼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내가 욱하고 화를 내고 싶은데 거기서 그래도 10번 중에 남들은 한 번 참는 거 나는 그래도 3번, 4번 참는다. 5번, 6번 그래도 그거를 잠깐 멈출 줄 알고 선택할 줄 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군인보다 훌륭하다는 거야. 군인보다 더 훌륭한 군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만약에 군인이 자기 기분에 따라 전쟁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남아나겠습니까? 안 남아나죠. 누구보다 명철해야 되는 게 저는 군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군인의 목적은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칼을 뽑아드는 건데, 총을 드는 건데, 근데 평화는 안중에 없고 내 화대로만 만약에 한다면 그게 단순히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엉뚱한 데까지 그 피해가 다 번질 거 아니에요? 당연해요. 잘 싸우려면 멈춰야 될 때에 대해서 객관적인 명확한 그 냉철한 인식이 또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막 이순신 장군 그 예들을 보면, 아니면 뭐 의병들 예를 보면 막 일을 가면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싸워야 할 때와 싸워야 되지 않을 때에 대한 되게 냉철한 그 인식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 정도로 마음을 다루는 일이 중요한데 또 어려울 수 있다 겁니다. 우리가 지난 30주 동안 살펴보았던 산상설교도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듯이 나도 완전하기 위해서 그 산을 오르는 거다. 그래서 내 사람 됨됨이의 여정이 산상설교의 여정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핵심은, 내가 사람 됨됨이를 갖추려면 그 핵심은 겉으로만 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더 경계하셨죠. 그렇게 위선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진솔하게 그 됨됨이를 갖춰가는 거, 그게 산상설교의 메시지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신교, 우리 천주교에는 수도원, 수도회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개신교에는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개신교회? 저기 철원의 대한수도원, 수도원이라는 이름으로, 보통은 개신교는 기도원이라고 하는데 거긴 아직도 수도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도 수도원이 많아요. 물론 천주교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한국에는 근데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 그 논문을 써야 돼서 주제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수도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했어요. 그런 이유도 마음에 대해서 뭔가 이게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냥 일단 마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알아도 이게 지금 내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마음이 내가 이게 컨트롤 되는 게 아니구나.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런 관심 때문에 저는 이제 수도원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동안 같이 했던 그 기도, 여러 기도들이 있었잖아요. 관상기도, 침묵기도, 향심기도, 이런 기도들. 또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 내에 그 수도 전통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과거에는 사막에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막 덩치가 커지면서 뭔가 이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사막의 은수자들, 수도자들 해서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는 그런 수도의 전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막 닥치는 대로 도움이 되는 거면 막 다 해봤어요. 막 불교의 마음 공부도 아주 겉핥기지만 접해도 보고, 윗바사나 수행도 해보고, 또 종교적 색채가 빠진 현대 명상 같은 것도 저는 할 수 있는 것들은 막 다 해봤어요. 그리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마음이라는 것이 뭔가를 이해하고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이게 다른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독교와는 또 다르게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대로 경험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하는 거지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살펴보기도 했어요. 아주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 제가 착각한 게 있어요. 마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거를 오해를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는 아무 불행한 감정, 아무 부정적인 감정,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화를 아예 느끼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를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마음이 불안하니까 지금 이런 것도 하는 거지. 당연한 거를. 근데 그게 오해라고, 착각이라고? 네. 실은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에 불행감이 있어. 어떤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방금 불안해졌어. 나는 마음을 그 잠언의 말씀대로 내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 불행감을 이제 안 느끼려고 옆으로 치워두고 TV를 켠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는 성경책을 읽을 수도 있죠.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나가거나. 잘하는 겁니까? 성경 읽는 거는 잘하는 거죠. 그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때는 그래서 이 불행감을 불행감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폈는데, 근데 이 성경마저도 안 읽히는 때가 있어요. 눈에 안 들어와. 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실은 그 부정적인 감정에 아직 휘둘리는 상태와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대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도망간다는 건 왜 도망갑니까? 그게 나를 위협한다라고, 그게 나를 위협하는 실제라고 인정해 버리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진짜로 내 안에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사나운 들깨가 막 내가 산책하는데 쫓아와서 막 짖고 나를 물려고 해. 무서워 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쫓아오죠. 그리고 내 안에 불안과 공포감은 더 커지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개를 좀 무서워해요. 자전거로 쫓겼던 기억이 있어서. 물론 이거 이제 1대1로 대입해야 되는 예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그 부정적인 감정에 완전히 잠식당한 것도 문제지만, 그것에 도망 다니는 것도 실은 아직 그 영향권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나 마음의 자리에서는. 그럴 때는 멈춰서 뒤돌아서 그걸 봐야 돼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은. 그래서 우리 수요 모임 때나 제가 소모임 때, 구역 모임 때 수시로 잠깐 멈춰서 지금 마음이 어떤가 느껴보세요. 라고 사소하게 자꾸 이런 안내를 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어떤 불편감이나 불행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그런 기분 상태에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있었는데 그걸 대면하지 않은 채 자꾸 그냥 손만 바쁘거나 마음만 바쁘고 핵심은 그대로 둔 채 자꾸 회피하는 게 우리의 이 기본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잠깐 멈춰서 수시로 지금 내 느낌이 어떻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떻지? 그냥 이렇게 질문 한 번씩만 던져줘도 그 순간 떨어졌던 마음이 착 붙기 시작해요. 항상 시작이 그래야 돼요. 근데 이 느낌 너무 싫어. 그런데 이 싫음마저도 내가 이 느낌을 싫어하는구나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마음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는 그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거. 마음을 지키기 위한다는 게 마음에서부터 도망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부터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허우적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되 정면으로 응시하는 거예요. 마주하는 거예요. 그냥 안개 속으로 한번 안개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안개 한가운데로 그냥 한번 뛰어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진짜 위험한 게 맞는지. 그리고 요것을 또 하나 좀 알아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평가하는 거. 이거는 좋은 거 나쁜 거. 이건 옳은 거 그른 거. 그런데 이 비판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우리 아주 오랫동안 제가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시장 가서 햄을 사는데 맨날 제가 유통기한 다 된 거 집어와가지고 집에 와서 혼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다음부터 저는 이게 지금 유통기한이 오래 남았는지 짧게 남았는지를 따지는 것도 판단이다. 그리고 우리 크게는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이게 탄핵을 찬성하네 반대하네 이런 것도 다 판단이죠. 그리고 그중에 우리는 하나 어떤 선택을 안 할래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는 판단 없는 항상 마음 상태도 동시에 유지를 해야 해요. 그래야 객관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판단을 할 때 올바른 판단을 좀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판단하는 거, 이건 옳은 거야, 그른 거야,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거는 우한 거고, 이거는 열한 거야, 이건 우등한 거고, 이거는 열등한 거야, 이런 거. 우리는 이미 이게 너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너무 그것을 따지고 있는 거, 평가하고 있는 게 너무 깊이 습관들여져 있다. 거의 병적으로. 내가 판단을 한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인식도 없는 정도로 이미 그걸 하고 있다. 특히나 사람을 볼 때 저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상종해도 되는 사람 아닌 사람 이런 거를 가르게 돼요. 왜 그럴까?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으니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걸 가르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 그걸 그냥 대놓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 이상해 이러면서 거리를 나도 모르게 두고 있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잘못된 사람이라면 내 삶에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라면 그런 거 판단하고 거리를 두는 거 필요해요. 저는 그거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이제 와서 그걸 더 잘하고 있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게 판단이 더 빨리 돌아가.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워해도 되냐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냐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언가 나에게 악영향을 줄 만한 게 확인이 됐어라고 해도 그래서 그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를 존중하지 않아도 되냐? 아니 그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와 판단을 하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또 마음을 지키는 자리.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이미 아주 중요한 얘기로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그게 바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죠. 그 나무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바로 그거예요. 평가, 판단한. 그러니까 상징인 거죠. 그 열매를 먹고 나서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선악을 가르는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나서 인간이 처음 느낀 느낌이 뭐였나요? 기억하시나요? 수치심.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이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내가 벗고 있다라는 것도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선악을 판단하는 열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걸 따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나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열등하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감정에 제일 에너지가 큰 감정이 뭐냐? 수치심이에요. 내가 싫은 거예요. 이대로의 내가 싫은 거예요. 실은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을. 그게 바로 인류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치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여러 가지를 느끼는 모든 것의 뿌리에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을 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에덴 동산 얘기를 이 성경을 읽으면 에덴 동산이 실존하니 아니하니 뭐 터키 어디에 있는 거냐니 뭐 아니면 바다에 가라앉았냐 이거 사실이냐 아니냐 증명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에덴 동산을 사실이냐 아니냐 역사적인 거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는 거를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그런 식으로 읽어. 이게 믿어지진 않는데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무조건 믿어야지 억지로. 에덴 동산은 이거는 실제야. 라는 게 저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부터 마음이라는 게 이게 되게 어렵구나. 그런데 성경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하고 이해한 다음부터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읽으면 저한테는 이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는 하는 그 질문 자체가 터무니없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면 그러면 그제서야 그게 믿어지고 사실이 증명이 안 되면 그럼 안 믿을 거냐? 그 질문 자체, 접근 자체가 성경을 보는 눈 자체가 이미 다른 거죠. 이거는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구나. 우리도 아직도 그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수치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에너지 레벨이 되게 커. 사람을 파괴적으로 만들어. 근데 내가 느끼는 수치심이 실은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을 따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됐고
나도 여전히 무언가를 따지고 있는데 이 따지는 마음 자체가 나로 하여금 그 따지고 있는 기준에 나 자신도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늘 나도 그런 잣대로 누군가에게 평가당하는 게 두려우니까 내 삶이 온통 불안으로 가득 찼던 거구나. 그리고 누가 나를 비난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기며 살았던 거구나. 이게 너무 깊이 각인됐던 거구나. 근데 이 이야기를 성경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에덴에서 추방된 이야기로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익히는 거예요. 이러면 저한테는 성경이 그제서야 가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이게 진짜 깊이 있는 책이 맞구나.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는 걸로는 성경의 가치를 그거를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사과를 겉에다 놓고 먹어보지도 않은 채 그냥 이 사과가 어쩌네 저쩌네 말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많아지고 이해한 다음부터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의 깊이가 더 깊게, 정말 너무나 내가 이전까지는 읽어야 돼서 읽었던 성경이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놀랍고 재밌고 내 가슴에, 내 삶에 빛을 비춰주는구나, 이게 정말 빛을 비춰주는 게 맞구나가 그제서야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성경 통해서 특히 마태복음 그 산상설교가 마음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는 저한테 그때 막 너무 행복했어. 왜냐하면 이전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맨날 결과에 대해서만 막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근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에 대해서 질투심과 시기심을 느끼는 게,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런 거 설명은 교회에서 듣기 어려웠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은 계속 이렇게 내 우울감이 더 심해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언어로 얘기를 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신 목사님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성경은 무엇보다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 내가 내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 있게 내 마음을 대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공부를 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성경을 보고, 그럼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뤘지를 다시 살펴보니까 보호와 같은 것들이 내가 몰라서 그냥 없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많이 언급되지 않았던 면도 있긴 있었고, 특히 개신교는. 그런데 그 보호들을 이제 하나둘씩 찾게 됐었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도 예수님 진짜 짱. 내 안에 진짜 제1의 스승. 내가 이전까지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제가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지성적으로 비판적으로 신앙을 보느라고. 근데 내가 마음을 이해하고 나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받아들이게 된 다음부터 이분은 내가 구원자라고 할 만하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진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입에서 터져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공부하고 난 다음부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진짜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여전히 그게 자신 있냐, 마음을 다루는 일이. 그런데 그렇진 않았어요. 최근까지도 실은 제가 지금 연말 연시에 몸도 아팠지만 최근에 제가 급격한 무기력증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게 에너지가 올라오질 않아.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올라오지 않아. 어쩌면 그 감기 때문에 그 후유증일지도 몰라요. 코로나 때 또 그렇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당혹스럽더라고. 내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이 다뤄지질 않으니까.
뭐 감정적으로도 막 쉽게 동요되고 저는 항상 이 감정적으로 내가 취약해졌을 때 항상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아이한테 막 쏟아붓는 식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상태가 또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그동안 공부했던 게 헛수고인가? 그럴까요? 아니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감정이 좋든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의 하나씩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저 오늘 애한테 또 소리 질렀어요.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저도 제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잠시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느껴보는 거. 네, 여러분 요게 필요해요. 마음을 어떻게 내가 다뤄야 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해요. 마음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필요한 대로 책도 보시고 요즘은 유튜브도 잘 되어 있으니까 아주 원하는 그 정보들을 심지어 기독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 다 접하세요. 도움이 된다면 다 접하세요. 우선 그런 관점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성경도 보고 기독교의 가르침도 보세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게 얼마나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제가 새롭게 만났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그걸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면서.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이 방법으로 해봤는데 처음에 좀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아까처럼 다시 무기력증이 오거나 다시 막 화가 막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방법이 틀렸나?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죠. 불교의 선 명상을 하다가 이거 잘 안 되네? 그러면 이번엔 저쪽 신조교 쪽으로 가볼까? 아니면 가톨릭 쪽으로 가볼까? 아니면 무슨 명상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언가가 잘 안 됐을 때 이게 문제인가 보다 하고 갈아타요. 또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갈아타. 이런 과정을 해보셨나? 저는 이런 과정을 충분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여러분 뭔가 옷 하나, 특히 고가의 옷을 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처음 보이는 집에 가서 바로 사세요? 아니죠. 일단 몇 군데 둘러볼 거 아니에요. 좀 둘러보고 나올게요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대충 요즘은 요런 옷이 유행하고 대충 내가 원하는 옷은 이 정도 가격대를 하는구나. 그런데 어디는 세일하고 어디는 세일하지 않고 어디는 품질이 이거 만져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뭐는 거위털이고 뭐는 오리털이고 일단 대충 파악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딱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둘러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 그런데 저는 그래서 둘러봤어요. 나름. 그런데 저의 두 번째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일에 제가 했던 실수가 뭐냐? 계속 이쪽 거 완벽하지 않은데? 라고 하고 이쪽 다음 가고 이거 완벽하지 않은데 그 다음 가고 하고 계속 바꾸기만 했다. 이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대충 보여요.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핵심이 이런 거구나. 근데 그게 내가 핵심이 파악된 다음에도 계속 윈도우 쇼핑만 하고 있는 거. 계속 뭐 하나를 정하거나 혹은 내게 맞는 방식을 내가 찾은 다음에 그것을 꾸준히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이게 바꿔가기만 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 이게 제가 두 번째 했던 실수였어요. 이거 여러분 진짜 수백만 원짜리 노하우 전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 하나가 들어왔다면 그게 지금 당장 완전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최선이 있다면 그것을 꾸준히 해보시라. 결국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 새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 여러분 개신교는 수도 문화가 없다 보니까 수련하는 문화가 이렇게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좋은 목사님을 찾아다니는 거,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듣는 거. 이분보다는 이분이 좀 더 낫네. 이분보다는 저분이 더 낫네. 저는 그런 식으로 옮겨 다녔어요. 그리고 계속 이런 거죠. 좋은 설교를 듣는 건 좋은데 내가 내 마음을 책임 있게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었는데 그거는 계속 미루고 회피하고 직면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알아. 하도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근데 머리로만 아는 거를 안다라고 내가 착각을 해버렸어요. 이런 게 이제 뭐라고 하더라? 주지주의의 오류라고 하던가 그런 식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머리로 아는 걸 마치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 회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냥 대충 알고 뭐 뭔지 알겠네 이러고 그냥 마는 거.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내 삶이 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솔직하게 내가 회피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그냥 지식을 넣는 건 아닐까? 정작 그거를 대면하고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계속 책만 읽는 건 아닐까? 여러분 어느 때는 성경도 잠깐 덮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안 읽힐 때. 안 읽힐 때는 잠깐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동요되고 잡히질 않지? 왜 성경마저도 읽히지 않지? 그리고 잠시 내 마음을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짧게라도 한 구절만 딱 읽는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생각, 나의 마음을 나는 내가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 지키려고 하는 의도, 첫 의도는 그건 나에게 달린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것을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그 완성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가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세번역 성경으로 하면 이래.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 생각이 막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탁 뭔가 누군가 이렇게 울타리로 탁 막아준 것 같은 느낌?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뭔가 탁 받쳐지는 느낌? 생각이 막 혼란스러움으로 막 가다가도 어느 순간 영감이 탁 와서 어떤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네 라는 어떤 지혜가 들어오는 순간 실은 이런 상태가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통로가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심 때문에 막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영감들이 그게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실은 영감은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여는 거. 근데 그 첫 마음을 그 문을 열지 말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 나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 계속 힌트는 주는데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거를 계속 섬세하게 이게 하나님이 준 생각일 수도 있겠다 하고 내가 그거에 자꾸 이렇게 집중하는 거. 그랬을 때 더 크게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올해 표어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교회. 여기서 교회라 하면 우리 간성제일교회를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나 한 사람도 교회예요. 나 한 사람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교회이기도 해요. 내가 이것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지키기로 의도하는 순간 그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기만 해도 이렇게 혼란이 가득한 세상에 특히 지금 이 연말이 그렇잖아요. 많은 게 불안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잠시 내 말도 생각도 멈추고 내 안에 중심이신 하나님께로 나의 초점을 맞추고 잠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 한 해를 우리 그 마음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꺼내서 주님께 열어둡니다. 우리의 생각을 꺼내서 하나님께 열어둡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잘 마주하고 그래서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지시고 헤아리시는지 우리가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며 준비한